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강해,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믿음이 별로야라고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두고 평가를 하는 건가? 과연 또 그런 평가는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처럼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남들을 잘 이해하게 만들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훌륭한 신학자, 설득력 있는 성경 교사나 복음 전도자처럼 뭔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식 이런 것을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신 사람들 보면요, 마태복음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그들에게는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어서 고통당할 때,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영적 차원으로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현실적인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만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성경을 파면 그 성경을 판 것으로 자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을 판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성령께 기대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진정한 현실적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시는데, 그냥 현학적으로 끊임없이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오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현실적인 삶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 톡톡한 서기관도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대단한 사람도 많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보다 더 나은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그럴까요?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믿음은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음이지, 자꾸 무슨 어떤 능력으로 뭘 찾고 그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자기 어떤 수단으로 내 강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장 22절 말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또한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을 때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씀이 옳소이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나빠. 나를 개라고? 더러워서 내가 딴 데 간다. 나는 정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무시해? 나를 얕봐? 내가 이방인이라고 나를 무시했어? 그래 너만 능력이냐? 난 딴 데 간다. 우리 지역에도 대단한 사람 많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거슬리고 치욕스러운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우리 안에 대한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온전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요. 자꾸 자기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 낮아지라고 계속 우리 붙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크다라고 칭찬한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 낮추실 때 내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이 개같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버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크다 하시는 믿음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성경 지식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불편하고 괴로운 진실이라도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내팽개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나 하고 그런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은 고고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자들을 더 존경하고 더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처럼 하루 종일 율법책과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전통에 어긋난 사람들, 죄의 저주 가운데 묶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현실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을 아뢰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자주 현실의 문제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종종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의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내게 오라, 올라오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끼치시기 위해서 모두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는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죄사함 받을 은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대 또는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온 병자들의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은 참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밀려서 여러 가지 질병과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처지를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안타깝고 분함이 있으셨어요. 왜?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또 죄에 빠져서 병들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탄의 그 간계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현실적인 인간들의 필요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내내 그 산에 머물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 발 앞에 앉혀놓을 때마다 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육신의 정욕, 탐심에 따라 살다가 마음과 몸에 병이 들고 쾌락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뤄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나가는 거죠.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산 위를 향해 걸어가는 그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32절을 보면 사흘 동안이나 산 위에 앉아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짐을 다 아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 배고픔, 가난, 질병, 슬픔, 괴로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15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질상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그것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억울함 다 감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고통, 번민, 질병의 괴로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된 사람들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7 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과 긍휼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산 위의 동네에 머무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의 동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무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믿음, 또 대단한 믿음은 자꾸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지로 판단하려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칭찬하시는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몸과 마음의 질병,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산 위에 계신 예수님,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죄인이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떨어지면 나는 복되다라고 믿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진하지 않도록 굶겨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 연약함, 질병의 문제, 현실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 여러분을 굶겨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으로 빛이 비치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가난과 억울함과 원통함, 닫혀있고 갇혀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능력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간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삶의 제한과 또 절벽 앞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안아서 이끌어 주시고 옮겨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현실의 문제와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약함을 채울하시고 몸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구하고 또 답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와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산 위에 그 빛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진할까 그냥 보내지 못하시고 먹여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먹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사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